선남자여 온갖 선근으로 마음을 기르고 감노의 법으로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경계에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오직 바른 법을 생각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고 밝고 깨끗한 지혜로 마음을 관찰하고 자제한 마음을 내고 크고 넓은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 마음과 같이 해나가고 열애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비춰나갈지니라. 오늘은 선제동자가 해탈장자라는 선지식을 찾아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겁니까? 하는 물음에 해탈장자가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제동자라 그러면 어린 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제동자가 이 해탈장자 한 분 선지식 찾아가는데 화엄경에는 12년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12년이. 그러면 10살짜리라도 22살이 되고 20살이라면 32살이 되고 40세에 출발했다면 52살이 한 선지식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한 분 찾아가는데도 이렇게 12년씩 걸려서 가가지고 그분에게 한 말씀 들으려고 찾아가서 과연 어떤 것이 바로 살아가는 법입니까? 그럼 12년 걸려서 이 해탈장자를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남편을 만나는데 부인을 만나는데 저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딸이 될 때까지 서로 만날 때까지 아니면 시부모 친정부모 아니면 친척들 몇 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부부가 되려면 800생이라 그러면은 800생 한 생에 설사 100년을 잡더라도 8만 년, 8만 년이 8만 년 동안 서로 만나가지고 미운 적도 있었고 고마워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한 모든 인연이 맺어질 때 부부가 되고 600생, 500생 이런 인연이 될 때 자식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 가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는 선지식이 가득한 사람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 그건 전부 앞지식이 되는데 선제동자는 모든 것을 선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서 지금 나무로 가서 이번 해탈정자를 만나니 선남자요. 여러분들이 바로 선남자입니다. 바로 선여인입니다. 온갖 선근으로 마음을 기르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로 뭐로 기르고 있습니까? 욕망으로 마음을 기르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욕망을 쉬기 이전에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해봐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걷지 못하고 병원에서 그냥 이 문 밖에만 한번 나가봤으면 할 땐 문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닌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다 행복해야 할 텐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니까. 병원에 누운 사람들이 볼 땐 여러분들은 건강만 하면 세상에 더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건강만 떡되면 또 다른 욕망을 찾고 또 다른 욕망을 찾고, 이 아들만 장가 보내버리면, 이 아들만 대학 보내버리면 걱정 없다 그러지만, 아들 장가 보내고 애들 다 학교 보내놓고 걱정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제가 구경을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딱, 내 욕망 따라가다간 내가 한평생 내가 보람을 못 가져보겠구나, 행복이란 못 찾아보겠구나. 그러면 내가 한 번은 행복해보고 싶은데, 행복하려면 행복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행복하는 연습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착각이거든요. 단풍 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행복을 연습하고, 누가 애를 먹이더라도 내 마음 단련할 때구나, 여기에서 행복을 맛보자. 그래서 해탈장자는 우리들에게 온갖 선근으로, 우리 마음에 선근이라는 게 뭡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말처럼 100%의 우리 에너지 중에 3%만 써먹고, 주로 3%도 욕망, 썩내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런 쪽으로만 써먹고, 97% 소중한 잠재의식 에너지가 잠들어 있으니 그 에너지가 다 깨어나서 맑은 광명이 되고 마음이 딱 안정이 된 것을 우리는 선근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안정된 마음, 내가 남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동안은 욕망이 끊임이 없으니, 남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몸 가지고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놈을 좋은 줄 한 번도 몰랐는데, 요번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해서, 동영상이 뭐예요? 하니까 이 스마트폰에 뭐 나오는 그게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떡 보여주는데, 장님이 떡하니 길가에 앉아서 이제 요만한 깡통을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보고 저는 장님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써 붙여놓고 했는데 아무도 돈을 안 놓는단 말이야. 어떤 아가씨가 떡 지나가다가 그 글을 뭐라고 바꿨었어. 근데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전부 다 돈을 놓는 거예요. 장님은 발자국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우린 눈에 팔려서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헬렌 켈러라는 장님이 우리나라에 딱 도착하니까 저쪽 숲에는 나무가 저렇게 울창한데 이쪽 숲에는 왜 이렇게 나무가 없습니까? 아니 당신은 장님인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이쪽 숲이 있는 데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은 이렇게 윤택한데 이쪽에서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바람입니다. 우린 눈으로만 그걸 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에너지 잠재의식을 놓치는데, 눈이 없는 분은 발자국 소리만 딱 들으면 아까 그 글을 뭐라고 쓴 그 아가씨가 오는구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오는구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바로 알거든요. 이 아가씨가 딱 왔길래 아까 당신 뭐라고 여기다 바꿔 썼길래 이렇게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돈을 다 넣어주냐고 하니까, 할아버지 꽃 같은 내용이에요. 당신은 나는 장님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지만 저는 오늘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꿔 썼습니다. 꽃 같은 말인데도 한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전환을 가지고 당장 오늘 불행이 이건 누구나 받는 거다, 내가 이거 안 받는다면 인간의 온 보람이 뭐냐, 이거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가겠다 했으니 선근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본마음이 있거든요. 본마음. 그 본마음으로서 이 마음을 기르고 잠 많이 자는 사람은 법문만 들어도 졸고 뭘 하고도 졸고 조는데, 몸 안에 있는 잠 기운이 자꾸 자달라고 졸아달라고 자줘야 이 안에 있는 잠 기운이 그거 먹고 살거든요. 썩내는 기운은 썩내는 기운 먹고 살고, 잠 기운은 잠을 자주는 걸로 뭐 양식을 삼고, 모든 건 그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근으로서 이 마음을 기르기 시작하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전체로 보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보는 그놈을 보게 됩니다. 보는 그놈을. 바로 내 자신이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노이법으로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동백나무 꽃 같은 걸 보면 툭툭 떨어져 버려서 병원에 동백꽃을 못 가지고 가게 하거든요. 툭툭 떨어져서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저는 동백나무는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데, 목련꽃은 피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질 때는 보면 치덕치덕, 한쪽이 아름다우면 한쪽은 다 갖출 수가 없는 거구나.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걸 윤택한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팍팍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경계에 남이 애매길 때, 누가 기뻐할 때, 아니면 슬플 때,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는가, 모든 경계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다음은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의 가장 큰 병은 게으름이 병이다. 게으름이 병이다. 한국 사람들은 좀 덜 게을러요. 이번에 98명을 모시고 인도를 갔는데 4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에 들어가고 하길래 내가 내 죄도 아닌데 한 군데로도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주 못 갈 거고 정말 정성 들여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너무 강행군하길래 그 여행사 쪽에 하루 한 군데를 못 가더라도 5시에 좀 일어나도록 하자고 해서 근근히 5시에 일어나게 했는데, 웬걸 3시 반 되니까 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왔다. 한국 사람들 간 데는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 빼놓고는 5시 일어나라면 5시 10분에 나오는데 5시에 일어난다면 3시 반 4시만 되면 왔다 갔다 그냥. 여행사 쪽에서 스님은 조금 더 자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말이요, 한국 사람 못 말려. 그 부지런함이 이 몸뚱이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거,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 내 마음을 사랑하는 거, 가족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여기도 부지런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몸뚱이로 부지런한 건 세계적입니다. 거의 세계적이에요. 이젠 그 몸뚱이 부지런함 가지고 마음이 부지런함은 쓸데없는 너무 텔레비전에 내 인생을 다 바쳐버리는 건, 몸뚱이 아무리 부지런해봐야 텔레비전 보느라고 하루에 3시간 2시간 보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마음의 세계선 낭비한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우리나라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좀 줄이기 운동을 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딸도 PC 게임 좀 우리 적게 하자, 게임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하면 아무리 다른 걸 부지런히 해봐야 요즘 애들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애들에게 얼마나 지장을 주고 정신적인 문화에 엄청난 피로를 주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항상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하고, 이걸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말로 보지 말고 정말 이거를 지키게 되면 우리 집안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겠구나. 오직 정법을 생각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고, 밝고 깨끗한 지혜로 마음을 관찰하고, 날마다 오늘 아침 일어나걸란 오늘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살펴봐야지.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생각을 딱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저 청산 첩첩 푸른 저 산이 부처님 도량이 되고, 맑은 하늘 흰 구름이 부처님이 걸어간 발자국이 되고, 대자연이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 설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게 부처님 마음이 되도록 된다. 이렇게만 마음 쓰면, 오늘도 저 창원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이제 김윤옥 거사님, 그 보사님이, 스님, 저희 고조부님하고 고녀부님이 이제 제가 죽고 나면은 아들, 딸 돼 가서 제사 지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길래, 그러거들한 떡하니 마지막 제사를 지내면서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젠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보고 저 6대도 7대조까지 제사 지내게 하기는 지금은 무리인 세계니 이번이 마지막으로 딱 제사 지내놓고 절에 가서 다 위패 올려놓고 1년에 한 번 백종기도 할 때라든지 그때에 할 거니까 고조 할아버님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탈이 없습니다. 이제 김윤옥 거사님의 고조어부, 고조모님, 증조부님, 중조모님 그렇게 그러면 내가 오늘 법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데 이걸 꼭 이런 법문으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말로 쭝얼쭝얼 하려면은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나오니까 생각으로 고조 할아버지 이리해서 이러하겠습니다. 생각으로 하면 그냥 통합니다. 그냥 바로 통해요. 말로 안 해도 되거든요. 생각으로만 온 가족들 보고 이번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생각들 하십시오 해서 그래 딱 절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 전화하면 중간에 미국까지 전화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바로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들립니다. 들리거든요. 그냥 그러면 미국과 여기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조상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자, 그럼 김윤옥 거사님의 고조부님, 고조모님은 오늘 법문 들으면서 증조부님, 증조모님은 이번 제사가 마지막 묘제를 지내고 다음에는 이제 절에서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 들으면 되고, 해탈장자에게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7번째로 해당 비구를 떡 찾아가니까 해당 비구는 찾아가 보니 떡하니 앉아 계신다 이 말이야. 제가 23살 때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생식한다고 그때 해국 스님 목숨을 걸어놓고 공부했다는데 몸뚱이만 그렇지 마음으로는 다 어머니가 그립고 밥을 안 먹으니 국수가 그립고, 저는 이 국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름도 해국인데 국수를 좋아해요. 국수를. 그런 온갖 망상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배가 고파서 봄에 나가서 일어나는 풀을 무조건 그냥 뜯어먹었더니 독초를 뜯어먹고 이제 죽었단 말이요. 떡 죽었어. 힘이 있을 때 죽으면 남자는 엎어지고 여자는 뒤로 넘어지는데 엎어졌다 이 말이요. 또 엎어졌는데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어머니가 난 줄을 몰라. 나는 내 몸뚱이가 간 줄 알았지 영혼이 간 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전혀 모른 척하길래 아이고 이제 그냥 가자 해서 전라도 광양 땅에 상백운이라는 남자의 내가 존경하던 송암 스님이 가보니까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간 줄은 몰랐지만 감히 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지켜섰어. 나도 그 앞에서 나는 영혼이 갔던 거지. 그냥 걸으니 가만히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내는지 내가 귀신이니까 그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노장이 꾸벅꾸벅 졸길래, 그때 졸기 시작하길래 스님 해고고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는 내가 찾아간 걸 전혀 모르는데 이 노장님은 뭔 개귀가 이렇게 돌아다녀? 집에 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정신 번쩍 나가지고 내가 태백산으로 돌아왔지. 영혼이 돌아온 거죠. 그 사이 일이야 많죠. 아주 저승까지 가서 뭐 어쩌고 한 거 그거 다 시절 데 없는 소리인데, 어쨌든 선제동자가 해당비구를 찾아보니 해당비구는 더 이제 참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선도 참선답게 하지. 제가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참선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예요. 어떤 정도냐면 그건 원체 깊은 산 중이라 사람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1년에 한 사람 두 사람 보면 잘 보는 데인데 한 7개월 만인가 8개월 만에 저 밑에 사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가워. 마당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도군 처사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솔직하게 반갑다고 할 텐데 공부하는 척 하려고 얼른 방에 가서 딱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또 앉았으니까 그 노인네는 왔다가 스님 공부하고 있으니까 뒷산 놈은 갑비리는 거예요. 언제면은 계십니까 하려고 아무리 앉아서 참고 스님 계시니까 하는 말을 들리는데 한참 있어도 안 나오니까 이미 가버렸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게 곧따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애를 먹지 안 먹겠습니까? 정말 이 공부는 진실 따위 해야 되는데 사람 온다고 공부하는 채 해가지고 떡 들이가 앉았으니 그 공부가 되겠냔 말이요. 마지막 2달 공부를 제대로 했지 나머지는 다 그렇게 그냥 상으로 한 공부라.
그래서 남들이 해국수님 뭐 어쩌고 하면 그거 말짱한 일이요. 마지막.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마지막 기회가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 헛노력을 하라. 사업도 헛노력해서 부도가 났다. 그건 부도 났지만 그 사람 머리에는 다음 생에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미 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고로 헛노력은 헛노력이 아니다. 해당 비구를 또 찾아가 보니 또 앉아 있는데 얼마 동안 앉아 있다고 나옵니까? 화엄경에 6개월 6일 6달 6일 6달 6일 동안 선제동산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100% 가능합니다. 100%. 우리가 축구를 보든지 저는 제일 시간이 잘 가는 텔레비전 프로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트란도트라고 하는 오페라를 볼 때 금방 보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그보다 더 잘 가는 건 탁 마음 먹고 앉아 참선할 때.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바른 법도 묻는 게 아니고 신님 해놓고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뭘 물어야 내가 대답을 할 듯 말 텐데 가만히 앞에 날 보고 앉아있는 거야. 할머니가 참다 기다리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큰 스님이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 참 시간이 안 가. 그럼 시간이 안 가. 가만히 보고 앉으시. 그 음악 듣는 시간이나 참선하는 시간하고 그 할머니가 와서 그래도 말을 해봐야 알죠. 우리 집 개가 집을 나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그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시간이. 그럼 꼭 같은 시간인데 음악 들을 때나 참선할 때나 는 금방 지나가고 자연이 숲을 거니면서 저 나무는 단풍 들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저 나무는 추워져 가니까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저 기러기는 이제 자기 온 고향으로 또 떠나가는구나. 우리나라에 저 기러기들이 와서 끼룩끼룩 울면서 저렇게 소중한 손님들이 왔다 가는 줄을 과연 인간이 몇이나 알아줄까? 만약 우리나라에 텃새만 있고 철새들이 와가지고 겨울 철새는 겨울 철새대로 수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와주고 여름 철새는 여름 철새대로 와서 오면 저는 처음 철새를 볼 때 당신 또 오셨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당신들이 찾아올 정도로 공기가 맑고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철새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거니와 기러기들이 저 북쪽 하늘로 날아가면은 남쪽 하늘로 날아가면 내년에도 또 와주셔야 할 텐데 그런 모든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저걸 못 잡아먹게 해야 할까? 아니면 말까? 못 잡아먹게 하면 뱀께서 이 새끼야 개구리만 생각하고 나는 배고픈 걸 그럼 놔둘 거냐? 그걸 또 그냥 놔둘라니? 금방 잡아먹길 개구리가 그거 정말 불쌍. 어떻게 할까 할 땐 5분이 50분 같이 느껴질 때 5분이 아인슈타인 박사 보고 상대성 원리가 뭡니까 하니까 아주 사랑하는 연인하고 1시간 있고 정말 미워서 보기도 싫은 사람하고 1시간 있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미운 사람하고 있는 건 10시간 같고 사랑하는 연인과는 10분 같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없다. 해당 비구도 마찬가지로 6개월 6일 동안 얼마든지 앉아 쓸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마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는 것을 서울역 한번 가보십시오. 1초도 안 걸리고 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습니다. 해당 비구가 더 앉아있습니다. 선제동자도 가만히 지켜보다 그 안에서 말 없는 법문을 6개월 6일 동안 다 들었다는 내용이 바로 해당 비구를 만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6일 만에 삼매에서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선남자여 나는 오직 청정 광명 반야바라밀 삼매 법문만 알 뿐이다. 인간이 배워야 되고 인간이 마음을 넓힐 거는 수천 수만 가지다. 별걸 다 봐서라도 만일 선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오늘 날씨가 추워지는 모습을 보고도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어느 것 하나 선지식 아닌 게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휴사우바이를 또 찾아갑니다. 휴사우바이를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가서 또 물으니까 선남자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는 거며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해서이며 모든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기 위해서이며 모든 불법을 수호하고 또 수지하기 위해 일체의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부처님 권속을 알기 위해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며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알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이 번뇌와 습기를 알기 위해서며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이 행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포리심을 내야 하느니라. 참 이 말이 좋은 말입니다. 아주. 제가 이번 인도를 가는데 서울에 있는 아주 키가 크다그만 거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스님하고 이 성지순례가 피곤하다. 왜 그리 피곤하셔요? 하니까 이런데 취미가 없어서요. 그런 성지순례 취미가 없는데 왜 오셨습니까? 밥이 해결이 안 됐어요. 마누라가 여기로 와버렸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든지. 성지순례는 당신은 아무 취미가 없는데 마누라가 가버리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장가 시집 가버리고 혼자 밥을 10하루 동안 해먹을 생각이 도저히 안 돼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거사님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거사님 두 귀로 이런 성지순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볼 땐 정말 부러운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놓지 마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가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 거사님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보다 더 심오한 마음을 울리는 세계가 있을 겁니다 했더니 할 때마다 눈을 지그시 감으라 했더니 꽉 감고는 일이 듣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거 갔다 온 분들도 있지만은 취미가 붙어간다는 거예요. 취미가 붙어간다고. 다음에 갈 때는 꼭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나는 맨날 뭐 그런 데만 다니는 줄 아는가 봐. 정말 큰 마음 먹고 가는 거지. 저는 동유럽도 못 가보고 저 백두산도 못 가보고 다 했는데도 인도 부처님이 뭐 저런 어른이 왜 인도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인도에 태어나지 않은 부처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6번째를 갔다 왔는데 6번째를 가서도 느끼는 감동이 더해요. 이거진 거예요. 이거져서 오히려 더해요. 그리고 저 신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신심이라는 영혼을 깨어나게 할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이 앞서가는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마음을 내는 건 욕망으로 변하기 쉬운데 모든 신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다 보니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거는 훨씬 잠들은 영혼이 더 많이 깨어나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마음을 내본 사람은
그런 마음을 자주 내게 됩니다. 자주. 아주 밉고 원수 맺은 사람을 한번 자기가 탁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후련하고, 아,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승자는 나구나 한 걸 알고 나면 항상 그런 쪽으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익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익힌 사람만. 응?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날 보고 갔다 하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게임 그거 말짱꽝인데 꿈꾸는 꿈속에 있는 일인데 하겠어요? 근데 익힌 사람은 죽도록 하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이 그거 익혀놓은 사람이면 끊으라면 오히려 금단 현상이 나올 정도로 힘든데, 안 익힌 날 보고 여러분들 전혀 담배 안 핀 사람 보고 폭삭폭삭 머리만 아프거든. 머리만 아파. 이번에 어떤 보살이 스님 저는 하도 차를 많이 타니까 머리가 뱅뱅 돕니다 하길래, 뱅뱅 도는데 약은 없잖아요. 어느 쪽으로 돕니까? 그게 머리가 아니까. 예? 왼쪽으로 뱅뱅, 아니 뱅뱅 돈다면서요 하니까, 뱅뱅 돌긴 도는데 어느 쪽으로 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뱅뱅 도는 거 알아봐서 왼쪽으로 돌고 있걸란 오른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돌려버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버리고,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 말 딱 듣고 어디 쪽으로 돌고 이러고 보더니 안 돌다는 거예요. 안 돌아. 안 돌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여기 와 있어 지금 안 돌더라는 거예요. 그게 뱅뱅 안 도는. 한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몸은 변화가 옵니다. 응? 자, 그 다음 이제 방편명 바라문을 떡 찾아가니까, 방편문명 바라문은 이 세상 가장 얻기 힘든 게 뭘까? 그거 생각해 봤느냐? 이 세상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사람 몸 받기, 사람 몸 받기. 사람 몸으로 태어난 걸 가지고, 아, 나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다. 만일에 소로 태어났으면 노상 밭 갈고 노상 그냥 풀만 뜯어먹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고기를 바쳐야 돼요. 고기를. 요즘은 소가 제명에 삽니까? 못 살잖아요. 어린 거를 잡아야 부드럽다고 한 2살도 안 돼서 다 그냥 여러분들 때문에 다 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한 고기는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저 평생 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건강, 오히려 뭐 찹찹 안 발라도 더 피부가 더 좋아져요. 응? 10번 먹을 거 2번만 자시고 3번 먹을 거 1번만 자시면서, 아, 이름으로 인해서 소들이 제 수명을 좀 더 사는구나. 그러면 사람,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면 귀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옛날, 저는 어려서 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절에 어려서 들어와서 절돈으로 학교 다닌 은혜를 갚으려고 부모 없는 고아를 5명, 3살짜리, 4살짜리 5명 데리다가 키우는데 학교 가서 두드려 맞고 와. 야, 너 왜 자꾸 맞고 다니냐니까. 스님이 괴기를 안 사주니까 힘이 없어 그래요, 그래. 한번 생각해봐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내가 저들 친아버지라면, 데려온 애들이 아니라 친아버지라면 쟤들이 저럴 때 고기 안 사줘야 되겠습니까? 사줘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당연히 사주지. 아, 할 수 없이 신도들, 잘 아는 신도 불러다가 얘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만 고기 좀 한 번 사주라.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그런 업을 타고났고, 나는 과거 전생부터 안 먹겠다고 원을 세워서 습관을 그렇게 했으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들은 안 먹으냐 안 되니까 딱 먹고 왔길래, 너희들은 남이 고기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하니까, 남이 고기를 먹어야 될 정도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고기를 먹고 그 에너지를 절대 헛되이 쓰지 말고 정말 좋은 데 쓰라. 청소를 한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가지고 뭘 봉사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몸속에 들어간 고기 기운이 그냥 변으로 배설해버리지 말고 바로 써서, 아, 주인 잘 만나서 내 에너지가 이렇게 좋게 회양되는구나. 모든 중생이 즐겁도록 해주자. 그런 말을 쭉 했더니 꼭 고기 먹고 온 날은 애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다면 그건 고기를 먹어도 먹은 고기가, 아, 정말 주인 잘 만나서 내가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것이 사람 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 대 1이 경쟁률 뚫고 태어나셨습니까? 2억 대 1. 저는 2억 대 1이 경쟁률 뚫었습니다. 왜냐?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만날 때, 나를 만들 때 주로 어디서 만들어요?
주로 이불 속에서 만들잖아요. 이불 속에서. 요즘은 다른 데서도 가끔 만든답디다마는 이불 속에서 두 분이 정성을 다해서 나를 만들 때 아버님 정충이 2억이 나오거든요. 2억. 그러면 어머니 난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아버지 정충의 2억대 1이 경쟁률 뚫고 한 정충을 안내해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데리고 와서 이걸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하면 2억대 1이 시험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밖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2억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분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첫째, 그렇게 2억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요. 사람 몸 받기 못지않게 더 어려운 것은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는 더 어렵고, 제가 처음 인도 갔을 때 부처님 앉았던 그 향실 앞에서 펑펑 울었던 원인이, 부처님이 여기서 직접 원음으로 너희들 내 제자들이 할 때 나는 뭘 했단 말인가? 몇 천 년 지나서 이게 무슨 꼬라진가? 정말 한참 울었었거든요. 부처님 법을, 바른 법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오늘 춥다고 어디 무슨 사우나를 가거나 무슨 어디를 가거나 찜질방을 가거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승사자가 한국 여인 때문에 저승사자 못하겠습니다. 염라대왕님 저 사표 낼게요 하니까, 왜 하니까, 염라대왕님은 사진 주면서 이놈 가서 잡아오라는데 가보니 전부 다 눈은 쌍눈꺼풀 해버리고, 여는 무슨 바톡스에서 빵빵 해버리고, 뭐 어디째에서 해버리고, 코는 높아,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이 저승사자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너만 못 해먹는 게 아니라 나도 염라대왕 한국 놈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니까. 아 왜요 하니까, 이 새끼들 죄를 퍼지어가지고 화탕지옥 넣었더니 찜질방에서 어떻게 단련해놨는지 시원타. 그 불 좀 더 떼주소. 응?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인정하는 부처님 만나기, 법을 듣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불교 텔레비전 보다가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저거는 아닌데, 바른 법 듣고 바른 법을 수행하고 눈 감을 때 바른 법에 의지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바른 선지식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와서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살 때, 성철 큰 스님 말씀은 빠르기도 하지만, 경상도 말 워낙 빠르기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라요. 회장이 머리는 희고 지장이 머리는 검다 하면 이 무슨 소리인지 당치 몰라요. 애당초 법문 들어갈 때 기둥 저쪽에 가서 큰 스님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자다가 하면 끝났구나 해서 왔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천금 같은 말이라, 천금 같은. 내가 하는 말은 감정이 언어고 그분은 있는 진리를 그냥 보여준 거니까 지금 듣다가 머리끝이 쭈삣쭈삣해. 그때 들었던 생각을 그걸 놓쳤다니, 내가 그걸 놓쳤다니. 그런 거 한 번 들었던 것이 지금 나를 얼마나 환희롭게 만들고 키워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지식을 만난다는 거, 이건 큰 행운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다 갖추려면 마지막으로 그 바른 법을 들었으면 그걸 행으로 옮기고 자기 걸로 만들지 않고 이쪽 귓구멍으로 듣고 이쪽으로 빼버리면 이 5가지는 다 놓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도님들 보고, 보사님은 가스귀예요, 가스귀. 왜 제가 가스귀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피식 빠져나가니까 가스귀가 아니냐고. 그 다음 이제 미다라니 동녀를 만나서, 미다라니 동녀는 우리가 자행동녀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행동녀가 떡 찾아가니까, 자행동녀는 이거는 동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 이 선지식 찾아다니는 게 선지식 아닌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란 말이에요. 자행동녀 가보니까 자행동녀가 법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선제동자 보고, 선남자여, 우리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 법당의 장엄을 자세하게 보아라. 장엄이라는 게 뭡니까? 꾸미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로 주로 장엄해요? 파운데이션. 그런 걸로 장엄하거든. 그 정도로 장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여인들이 피부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세계에 내놓으면 서양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화장품이 들어서 다 조져놨어요. 화장품이.
맨 얼굴을 보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는 얼굴이 아닙니다. 이게 화장떡이에요. 어쨌거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한국 여인들은 일체 화장을 안 했는데도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걸이로 장엄하고 목걸이로 장엄하고 무슨 옷으로 장엄하고 뭐 브랜드로 장엄하고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행동녀는 떡하니 이 법당 장엄을 자세히 뭐로 꾸몄는가 자세히 봐라 했더니 딱 보니 유리로 장엄되어 있고 금강으로 되어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행동녀의 선근이 힘에서 그런 것이다. 자, 저 앞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저 앞에 지금 석분 부처님이 떠 계시는데 일반 신도님들은 딱 그냥 부처님으로 보는데 저는 저게 권정환 선생님하고 권정두 선생님이 저 양반 가고 난 다음에 부처님다운 부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예술계에서 통곡을 했던 아주 정말 석굴암 부처님처럼 아주 잘되고 잘돼서 연륜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연륜만 하면 그냥 국보로 될 모실 부처님이다면 와서 절할 때마다 저런 예술을 조각한 그런 분들은 다 가셨구나. 그런 분들의 혼이 이렇게 맺혀져 있구나. 벌써 보는 눈이 저 부처님 잘 모셔야 우리나라 국보가 이어질 텐데 보물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저는 저게 돌 부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나라 국보 정말 온 사람이 받들어야 할 바로 금이나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안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 다 없애두고 요즘은 전부 다 새로운 무슨 브랜드로 다 장엄들을 하는데 사실 그건 유행 타는 브랜드는 결코 그거는 장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황금보다도 더한 금이 지금이란 금이라 그러죠. 지금 황금보다 백금보다 더한 게 지금 오늘 내 마음이 저것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불평불만이 꽉 차보십시오. 어떤 폐물도 다 귀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환희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요 조그마한 별거 아닌 것도 엄청 좋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장엄이 마음이 전부 다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전부 금은 유리. 이 유리라고 하는 건요 지금은 유리가 흔해졌지만 옛날 유리가 아주 귀해서 경전에 이렇게 그 당시엔 이제 유리라는 게 꼭 칠보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흔해지니까 유리를 칠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유리창 깨진 거 가지다가 이 목에 목걸이 하고 다니라면 하겠어요? 안 하죠? 목걸이 깨진 거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 유리 깨진 거 가지다가 여기 해다가 이따만한 거 주면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집니다. 유리는 이미 보석이 아니거든요. 이미 보석이 아니에요. 이제 진주가 점점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떡 찾아가 가지고 나는 옛날에 문소보살에게 병의 근본을 배워 알고 있으므로 특수한 처방과 의수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건강입니다. 건강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건강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담을 느껴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홀해서 내버려도 건강을 할 수가 없지만 요즘은 너무 지나치게 조금만 하면 이게 무슨 병 아닌가. 병원에 가서 병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질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병이 같이 있어요. 죽음이 같이 있고. 정말 내가 건강을 위한 거라면 병원을 자주 찾을 게 아니라 산을 많이 걷자.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쓰자. 마음을 넓게 쓰자. 이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고 건강을 위한 일이지 조금만 이상이면 아이고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가면 무슨 증상이 나와도 나오죠. 또 다른 병원에 또 다른 증상이 나오죠.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증상이 나오죠. 이 몸은 기계가 어떤 기계가 될 때마다 다른 게 나타나게 돼 있고 의사 자기 관점에 따라 보이게 됐으니까 아프거들 난 힘들 정도 되면 병원에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다가 혼나겠죠. 혼날 때 되면 아이고 이 몸뚱이 이만 살았으면 옛날은 60 넘으면 뭐 충분히 산 거니까 인생 70 고래이라 70이 고래로부터 아주 희귀한 거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70이면 돌아갔으니 오늘 죽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지금 더 살아봐야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일 할 거냐 생각 딱 하면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다 보면 자기 수명대로는 삽니다. 아무리 병원 속에 앉아서 살아도 죽을 사람은 죽어야 돼요. 물론 이게 안 맞는 얘기도 됩니다. 안 맞을 사람도 있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살아있는 시간마저도 행복 못하기 때문에 너무 초조하면 항상,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건강을 얘기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라,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하지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면 건강한 마음이 우선이니라. 사람의 병은 지수, 화풍, 흙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병에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육신이 병이란 가래나 또는 열이 나거나 신체의 각 기관에 가지 고장이 생기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병이라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산란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면 건강도 약해지는 거죠. 셋째는 객병이란 칼이나 어떤 도구에 의해 생긴 외부적인 상처나 과로로 인하여 생긴 병이요, 넷째는 구유병이라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굶주리거나 갈증이나 추위나 더위에 생기는 병과 괴로움이나 슬픔이 지나쳐서 감정이 못 이겨서 생기는 병을 말하느니라.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말을 이제 쭉 나가다가 관세음보살님께서 결국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관세음보살 만나는 대목이 그거 이제 여러분들 고려불화 보셨죠? 고려불화. 아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신라시대엔 석가탑과 다보탑, 석가탑과 다보탑도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을 설할 때, 법화경을 설할 때 다보탑이 탑이 하나 땅속에서 올라오면서 다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저 설하는 경전이 과거 부처님 설하는 것과 지금 설하는 것과 미래의 마음의 언어는 똑같다, 조금도 거짓이 없다고 증명을 했거든요. 그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는 걸 뜻하고, 다보탑은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 설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하나가 되는 그거죠. 그러면 여기도 관세음보살, 그러면 신라 때는 돌로 만든 석탑이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그 수승했고, 고려 때는 고려자기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고려불화를 제일 놓칩니다. 고려불화는 지금 미국이나 이 서구 쪽에서는 어쩌면 이런 색상을 만들고 이 눈매, 이 탱화를 그리거나 불화를 그리거나 그릴 때 눈이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매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정말 이렇게 평화스러운 눈을 그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고려불화인데, 고려불화가 뭡니까? 요 화엄경 우리 입법개품 28번째 거를 그린 거거든요. 요 28번째. 선제동자가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은 관세음보살이라. 관세음보살은 선제동자를 반갑게 맞이하여 하시는 말씀이 잘 왔구나. 선지야, 나는 이미 대비법문 광명지행을 성취했단다. 그러면서 대비법문 광명지행의 경계를 말씀하시니 선제동자는 관세음보살 발에 예배하고 대비법문 광명지행을 받들었나니라. 답을 원컨대는 대방광벌함경 28번째 선지식을 찾아 나선 우리 홍제사 수행자들이여, 태방광불함경 법문들은 공덕으로 이 마음을 넓히고 선지식을 소중하게 잘 농사지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 부모님과 모든 조상 이 공덕으로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지다나. 답을 모두 일어나면서 나무 영산모